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표어와 그리고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한 달 한 달 작은 제목을 두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나아갑니다. 지난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아갔고,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작년 말 올 초에 받은 올해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말씀 카드를 보면 각각의 달에 작은 우리 제목,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가 적혀 있는데, 이번 달에는 도움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이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새길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구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가령 하얀 것과 까만 것, 구분을 하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은 예쁜 사람일까? 안 예쁜 사람일까?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안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로 나누기가 좀 주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분할 때 한쪽 다른 한쪽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운데 회색같이 보이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회색을 흰색으로 구분할지 아니면 검은색으로 구분할지 우리가 단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것이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칼같이 자르고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타인, 타자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아무리 가까워도 이것은 중간에 회색 지대가 없이 거의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완전히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나와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동감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갖는다, 같은 것을 느낀다라고 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같이 공유한다, 공감한다라고 할 때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비슷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감하고 공감하면 비슷하게 느끼긴 합니다. 그래도 100%는 안 됩니다.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의 100%를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나의 것을 100%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그리고 타인으로 구분되어지는 이 명확한 구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는 다른 존재로 구분되어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는 다른 존재, 타자로서 이 땅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을 다 안다고 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100% 나를 다 아실까? 내 속을 정말로 다 아실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와는 분명하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도 내 속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 말고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타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자 중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타자,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와 다른 사람이 연결된다고 느낄 때, 여러분 보통 때 언제 이것을 우리가 느끼냐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나와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과 내가 연결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구나, 이 사람이 내 상황을 진짜 아는구나,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이것을 아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아, 분명히 나와는 다른 존재지만, 다른 사람이지만 나를 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면이 있지만 그 신앙생활의 여러 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하신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는 들어서도 알고요, 보아서도 압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로 실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뒤바꾸실 능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진짜 경험했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깊은 한 단계를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다행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단언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존재가,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존재가 나를 돕는 분으로서 이 땅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 경험, 찐 하나님 경험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달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갖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자. 그리고 오늘 말씀 2월에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달에 계속해서 암송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귀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은 첫 부분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이번 달부터 새벽 묵상 카리스를 통하여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의 여러 말씀을 보았는데 이달의 월삭 새벽과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시편 3편과 4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은 150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작하는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개론이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크게 설명해 준 다음에 시편 3편부터 실제적인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편은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시편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주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어떤 것은 굉장히 좀 고상합니다. 차원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짜 저 하늘에 떠 있는 말씀같이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고결하고 너무 저 높은 데 있어서 내가 범접하기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은 저 하늘 위에 고귀하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옆에 친근하게 있는 말씀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시편에 많은 이름이 나오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요,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와는 좀 다른, 저 위에 있는 것 같은 왕이면서 그 많은 전쟁에서 다 이기는 그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나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시편 3편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면서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때로는 졸리고 피곤하여서 괴로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높이 신앙에서나 아니면은 왕으로서나 아니면 장군으로서나 나와는 저 높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는데, 시편을 통하여서 보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와 비슷한 모습, 아니 똑같은 모습.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몸 아파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지 시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일러주고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일러주고 있는 시편의 시작이 되어지는 3편과 4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와 신앙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압축해서 보여준다면, 시편 3편에서 그 실제적인 모습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조금 해설하면서 있는 관주 성경을 보면 시편 3편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
그리고 시편 4편은 저녁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삶의 아주 실질적인 교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 것인가, 날마다 먹고 입고 잠자고 살아가는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던 시편의 처음 말씀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일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에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까? 보통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다.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도울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깝게 여기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즐겨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즐겨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진정 주께서 즐겨 같이 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인생이 되자라고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목사님이 오늘 전 말씀을 처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맞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살다 보면 기도를 까먹을 때도 많고요, 기도를 건너뛸 때도 많고요,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멀어진 것 같이 느끼고,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타자같이, 다른 존재같이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내지 못할 때에도, 또 기도를 건너뛸 때에도, 또 기도가 끊어졌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시는 것,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중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중보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것. 그러니까 중보라는 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해주고, 그리고 조종해 주는 것이 중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신앙에서는 이 중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중보라고 할 때 그 중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친할 수 있게 교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진 것 같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중보해 주시는데, 어떤 중보를 해 주시느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계속 가까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타자인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계시도록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기도할 짬이나 여유를 내지 못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과 친하게 계속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즐겨 돕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인생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정하시면서 선택하시면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분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어주실 때부터 또 오늘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함께 살게 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구분된 사람이고 너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라. 보통 우리가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경건하다? 아마 얼굴이 후광이 있는 것처럼 빛이 나고 겉모습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우러르는 것까지 저 높은 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하고 구분된 사람일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경건하고 구분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경건하고 구분된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고 사람들이 볼 때 존중할 만큼 저 높이 우러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분된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비슷한 길을 걸어가다가 그 끝이 완전히 달라진 두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그를 이어 왕이 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른 왕들은 대부분 다 이미 훌륭한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통 사람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인 사울과 다윗,
그 둘이었습니다. 이 둘은 처음에 비슷한 길을 걸어갑니다.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주변 나라들, 힘들게 하는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탄탄한 입지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처음에 비슷한 길을 걸어가다가 똑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해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잘 나가다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떨어진 순간이 이 둘이 완전히 다른 끝을 향하여 가는 분기점이 됩니다.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지자를 보내서 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 내 뜻은 이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둘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바꾸겠습니다. 하고 바꾸고 나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경고를 받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갔고, 다윗은 나단과 다른 사람의 경고를 받고 곧바로 자기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인생이 되어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왕가를 이루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져서 결국은 초라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그의 자손들도 그냥 초라하게 몰락해 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달라졌느냐? 사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실수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된 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원의 예물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일천번제로, 때로는 다른 소원의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소원의 예물들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준비할 때도 훨씬 더 헌금도 훨씬 빳빳하고 그리고 잘 정돈된 것으로 드리고, 그리고 글씨를 쓴 것도 훨씬 더 공들여서 쓴 걸 사실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서원 기도의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얻었고, 그리고 서원 기도의 내용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그 이후에 아들 3명과 2명의 딸을 더 얻어서 총 6남매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 아무 자식이 없어서 서원 기도를 했는데 6남매의 어머니가 된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드릴 때나 서원의 기도를 할 때 왜 그렇게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정성 들여서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여쁘게 여겨지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다른 예물들도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내가 소원을 담아서 또 서원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정말 예쁘게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흡족하게 봐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여삐 여기심을 받는 법,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어여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여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 그 자녀들 중에서도 특히 더 어여쁜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또 어떤 사람이 내게 더 예쁘게, 더 좋게 여겨집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도 어여쁘게 여기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한테 어여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게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여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도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예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뜻을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날마다 하나씩이라도 갖춰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100% 갖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씩 행하는 것은 해볼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100%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날마다 하나씩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해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씩 용서하는 것 해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씩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해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루 종일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루에 내가 찬송가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찬양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찬송가 하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는 해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는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우리가 해갈 때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여삐 여기는 것이 하나씩 둘씩 커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씩 둘씩 점점 더 쌓여가고 커지게 되어질 겁니다. 저 여러분이 삶을 통해 주님께 어여삐 여김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을 행함으로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일, 특별히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일, 대표적인 것이 교만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들에게 전해주기를 내가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한껏 높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 나는 잘났으니까, 난 능력이 있으니까, 난 힘이 있으니까, 나는 재물이 있으니까 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젊을 때는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한 해 한 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달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두 가지의 정말 중요한 것,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 사람이 되고 구하는 바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얻는 그러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주의 도우심을 얻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도우심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도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도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진실로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즐겨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병들고 약한 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의 삶에 행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어여삐 여기심을 얻고 주님께서 즐겨 도우시는 인생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병든 것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올감하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회파되어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주님이 즐겨 도우시는 인생, 주님이 날마다 도우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